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하룻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선교사님 중에 볼리비아 소그룹이 섬기는 황보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볼리비아 지역에서도 정글 지역에 살고 있는 아요레 부족이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요레라고 하는 부족은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정글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로서 서구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선교 초기에는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황보민 선교사님의 가정 역시 그들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의 편지에는 지난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간 첫째 아이 갈렙이 태어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유레 부족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물도 전기도 없는 그 부족 마을로 여행을 시작했었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그 어린 핏덩어리를 데리고 찜통 같은 밀림 지역으로 그렇게 들어갔었는지, 그리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는지 모두가 기적이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1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쉽지 않은 여행이었지요. 그러나 짧은 인생처럼 하룻길과 같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칠고 힘든, 그러나 마치 하룻길과 같이 짧은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마리아라고 하는 작은 여인이 힘들고 낯선 여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여행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9개월 전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 한 달간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후 그 주님이 탄생에 이르기 전까지 마리아가 걸어갔던 그 발자취들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 2년 전에 출판된 아담 해밀턴 목사님의 전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한 마을인데 갈릴리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그 갈릴리 중에서도 더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고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나사렛의 인구는 약 100명에서 400명 정도였을 것이며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는 생활 수준도 매우 낮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라는 이유에서 성지 순례로 주목을 받는 것을 빼놓으면 모든 면에서 작고 초라한 마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직접 지은 집이 아니라 동굴을 이용하여 집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굴이 아니라 당시 유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집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약한 사람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마리아 역시 그러한 동굴 같은 곳에서 자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참 평범하다 못해 너무 가난한 지역이 나사렛이었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성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난한 삶 속에 살던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그녀가 기대할 수 없었던 소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면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하고 말한 후에 그가 곧 다윗의 위를 이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그리고 바라볼 것이 전혀 없는 여인 마리아에게 신구약의 가장 소중한 약속인 메시아, 즉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했던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라는 표현은 30절에도 반복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가 영적인 순례와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바로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짧은 인생, 하루길과 같은 매일의 삶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나사렛 땅을 택하시고 가난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능력과 지식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며 그 은혜가 기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믿음의 순례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루의 삶을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길입니다. 이 마리아의 고향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뜻은 새 가지 혹은 새 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꺾여지거나 가지치기를 당하게 되면 그 잘려나간 곳에는 새로운 순이 자라오르는데 그것은 나중에 새로운 가지가 됩니다. 바로 그 새 순, 새 가지가 나사렛입니다. 따라서 나사렛이라는 말 속에는 소망이 없는 곳에 시작된 새로운 소망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제 다윗의 자손 중에 새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 가지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가지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나 새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렛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3달도 안 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어른도 살기 힘든 아유레 땅 밀림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 속에서
황보민 선교사님에게 어떤 소망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나사렛과 같은 거친 신앙의 여정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기에 소망을 품고 여행을 시작하였고, 오늘까지 그 하루하루의 길 속에 하나님은 그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오늘의 모습이 때로는 가지가 찍혀 나가고 우리 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난한 나사렛일 수도 있겠지만, 은혜 받은 자여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들으며 아무것도 없는 나사렛이 아니라 새로운 가지, 새로운 순으로서의 소망의 나사렛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드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지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다시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룻길.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소식 앞에 선 마리아는 감사하면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브리엘 소식은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임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약 13살 정도 되는 소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녀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결혼의 풍습을 보면 소녀들은 대체로 12살에 정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수명이 평균 35세 이하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혼식에서는 서로가 결혼할 것을 약속하며 또 결혼의 예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그 1년 후에 성대한 결혼식을 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정혼식을 한 이후에 요셉과의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그녀에게 있었겠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반응했던 말은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고백이겠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가 남자와 같이 잠자리를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하루길이 은혜 받은 자로서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낯선 길, 때로는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부분이든 혹은 섬김과 사역의 부분이든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큰 홍해 앞에 서서 혹은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앞에서 때로 멈추어 서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마리아를 향해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했던 내용은 마리아가 그 이후 여행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붙잡고 갈 수 있었던 소중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35절인데요. 35절에 보면 천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성령께서 너와 동행하심으로 그의 능력을 너에게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주어 주었던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로서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학자들은 성경에서 천지 창조만큼이나 소중한 사건이 바로 이 동정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 모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신비한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사렛이지요. 새순.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떠나려고 하는 마리아의 여행은 자신 속에 성령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떠나는 신비함이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성령의 신비함이 함께하는 하룻길.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나는 이 사건은 누가가 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라는 인물은 의사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누가가 역사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망상과 헛된 희망을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현실을 바르게 보고 해석함으로 그것을 기록하려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역사가로서 어떤 다른 복음서의 기자보다 이 신비한 성령의 역사하심, 즉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으로 냉정하게 역사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은 헛된 이상과 망상을 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역사와 인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되 그 속에서 신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역사이지요. 현실과 신비함을 함께 보는 것. 인간의 그 역사 속에 창조라는 신비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오늘 이 평범한 마리아의 몸속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평범한 삶에도 성령의 신비한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처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이 너 위에 임할 것이다. 최근 저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목회자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피면서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그 모든 목회자들의 환경과 상황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신비한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황보민 선교사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정말 갓난 아기와 부부가 들어가서 시작했던 초라해 보이는 사역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그곳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시며 지난 가을에도 그 중에 한 지역교회에서 새롭게 임직자를 세우는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요레라고 하는 그 부족은 약 27개의 작은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는 거리가 멀어서 교회가 없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그곳을 전도하기 위해서 현지 성도들이 전도단을 만들어서 선교사님이 있건 없건 정기적으로 그 작은 마을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선교와 전도를 받는 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들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척박한 아요레 땅에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참 많은 믿음의 간증과 증거들을 보게 되기에 그래서 저도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주는 위로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보라,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보라, 조 선교사님도 폴김 목사님도 오주영 선교사님도 황보 선교사님도 그렇게 이겨갔느니라. 보라, 우리 교회 안에 김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또 목사님도 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갔느니라. 보라. 정말로 엘리사벳이야말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나사렛이었죠. 그러나 그녀가 나이가 들어 소망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녀를 새로운 새로운 가지로 만드셨고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큰 위로와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동행하심과 역사가 그리고 황보민 선교사님과 그 아요레 부족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신실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했던 그 신비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넘어가야 할 많은 그 문제들 속에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걸어가는 하루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이르면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참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오늘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하는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13살의 소녀로서는 희생의 길이 따르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꿈꾸던 요셉과의 행복한 가정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돌로 맞는 죽음이 앞에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낯설고 두려운 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너무 작은 자로서 대단한 일을 할 능력도 없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도 부족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종이 오니 제가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할 것도 없지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주님, 제 자신이 저도 그렇게 함께하기 원하며 저도 믿음으로 그곳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다고 믿었기에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며 주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성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언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이 이 교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이 종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 자기의 이성을 넘어서는 길이지만 그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자신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멈추어 서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의 종이 오니 이루어지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그 믿음의 여행을 한 발자국도 멈추지 않는 매일매일의 하루길이 믿음의 여행이 되고 또 믿음의 여행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분명히 그 발걸음마다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길, 아니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하루길, 그래서 기적이 드러나는 하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황보민 선교사님이 아유레 부족을 위해서 전도단을 모집했을 때 두 가정이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많이 훈련된 사람도 아니었고 또 자신들이 어떻게 사역할지 복음을 전할지도 모르는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마리아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압니다. 저의 연약함을, 저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저의 이 하루의 삶을, 이 하루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들 역시 황보민 선교사님이 17년 전에 그 밀림 지역을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그들도 이제 복음을 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여행을 또 새롭게 시작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땅의 마리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자이며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나사렛 땅, 우리의 삶의 환경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은혜 받은 자이며 성령의 능력의 약속이 신비함으로 함께하는 새순, 새 가지, 참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사렛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이 세크라멘토의 영적 부흥을 놓고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감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척박한 나사렛 땅이지만 그런 믿음을 향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눈물, 우리의 사랑, 섬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에, 주님의 뜻이 완성되는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길을 그렇게 복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 받았던 그 가난한 여인 마리아처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뜻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 받는 이 시대의 참 나사렛, 참 새순, 참 새 가지, 새 소망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고 우리도 척박하며 우리도 아무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이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으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오늘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그 순종의 하루의 길을 소망으로 걸어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상황이 다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